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도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연신 성령이 오시네. 다시 한번 1절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이 시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1절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심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심하는 분인데 고백합시다. 그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리.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환경은 변함없더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모든 것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자,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도와줘 주옵소서. 그리고 무조건 열려 말씀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노래할 심령 없도록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위해 능력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송 15장부터 시작을 해서 참회 기도까지는 순서를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회 예배, 개회 기도를 한 이후에 곧장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서 예배 순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피크인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 예배를 드리게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말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땅이 생기기 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 주의하고 고정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도했으나 아직 나오지 않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인가 기도되게 해 주셔서 가족 모두가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절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절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절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발길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정죄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라오스 나라에 우리나라 SK 건설의 댐 건설 중에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한쪽 구간이 범람함으로 붕괴됨으로 여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실종됐으며 6,600명이 이재민이 발생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에 하루빨리 복구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한 관계를 잘 풀어나가므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서 행사가 진행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청년부 수련회, 유치부 성경학교, 학생부 수련회가 끝났고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먼저 끝난 부서들이 이번 행사를 통하여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집중함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어서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 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사 성령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자들 위해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되 넉넉히 공급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건강과 물질의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고 마땅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배짱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개미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손으로 수고하고 발로 뛰는 대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항상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합당하고 바르게 사용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휴가 기간과 아동부 성경학교 기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흥망뉴스 노은아입니다. 7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부 성경학교는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3층 목양실에서 남성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7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훈련과 충성입니다.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삶과 신앙의 경건을 훈련합시다. 몽골에서 온 찬양팀이 금요일 새벽에 출국하였습니다.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선물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에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베고타운 216호를 계약하므로 지하 1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2부 찬양대원들과 중직자들은 베고타운 2 주차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은 단독주택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앞마당은 예배 후 곧장 출차하실 분만 주차하시고 교회 지하 주차장은 노약자와 임산부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으면 비상등을 켜시고 주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토요일 구역 인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 로비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명 장로님, 구기남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으며 김미옥 1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된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된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 성도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교회 안쪽에 보시면 점심때 여러분들이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때 떡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 김미옥 집사님은 지금 베트남에 가 계십니다. 이 베트남에 지금 1년 넘게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직 몇 년 정도 그곳에 머물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한동안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오시게 될 것인데 베트남에 계신 분이 잠깐 귀국을 해서 한국에 머물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떡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8월달 봉사구역과 식사섬김이 있는데 다음 주에 식사섬김란을 보시면 임수성, 김선영 자매가 식사를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수성과 김선영 자매님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드실 때 감사함으로 드시고 위하여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은 이 기간에, 이 주간에 우리 교인이 식사 담당하겠다, 섬기겠다 하시는 분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알고 자기들이 이제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딴 교회 다니시지만은 이렇게 우리 교회 점심때 식사를 제공하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소아시아의 7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8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그 교회의 실상에 관해서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7개의 도시 가운데서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이 소아시아에 7개의 도시가 있고, 그 도시 가운데 한 교회들이 다 있었는데, 그 7개의 도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도 잔존하고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이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6개 지역의 교회는 다 부서지고 멸망하고 없어졌지만은 여기 아직 서머나 지역에만 서머나 교회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을 현대어로 이즈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머나 지역, 서머나 도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즈밀 도시, 이즈밀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이 도시를 아시아 최고의 도시라고 말하고 유명한 호모의 고향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의 숭배로 유명한 도시가 서머나이고, 외부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주전 600년경에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0년 이후에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 알렉산더가 서머나 지역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황제의 숭배를 하라고 칙령을 발표하고, 그 칙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인구 한 25만 명 정도 사는데, 그 가운데에서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인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극심하게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박해의 한 면을 보면 주후 155년경에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이사를 황제를 주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에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서머나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여기에 교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 네가 본 모든 것들을 이제 써서 기록을 해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의 사자, 교회의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계시를 하셨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하는 이 말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메가 시계, 그 오메가인데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말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만 4번이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과 1장과 2장과 22장에서 각각 한 번씩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처음 이전에도 계셨고 마지막 이후에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셨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세상 만사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이고 뿐만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 자기의 도시를 아시아에서 첫 번째 가는 도시다, 제일 우수한 도시다, 제일 잘돼 있는 도시다, 이렇게 자기의 도시를 자랑했지만은 주님께서 그 도시의 사람들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처음이고 누가 마지막이냐, 그거는 바로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구원을 완성한 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죽었던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는 살아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죽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의 고난과 핍박을 가하지만 그리스도는 저들의 미래적 삶을 보장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굳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의 구속주로 계시하신 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다. 너희들이 역사 가운데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인이다, 주관자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킨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고생하고 있느냐? 내가 구속의 주다, 내가 구속주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믿음 떨어지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내가 이런 자이므로 내가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격려조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단계 넘어가서 세 번째,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7교회 중에 2교회인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칭찬을 들으셨느냐 하면은 바로 그 밑에 있는 성경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도시의 유대인들로부터도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도
적지 않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머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부서진 향품이라는 뜻입니다. 부서진 향품 또는 깨어진 향품, 이 말만 들어도 그 교회가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 가지로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고 있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비방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있는 것을 환난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서머나 교회가 정말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눌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그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눌려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거나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신앙 때문에 남들로부터 고통과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외부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두 가지 국면이 바로 궁핍과 비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과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궁핍한 생활로 접어든다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나쁜 말로,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나쁜 말로 비방을 받거나 모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른다는 이 이유 때문에 로마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고난과 수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들이 당하는,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서머나 교회의 고난도 알고 있다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가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베풀 것이지만은 비방과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벌하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라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영적으로 참 부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도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를 볼 때에 현실적으로는 환난으로 인해서 큰 궁핍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하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저들은 적대자들이고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것은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시면 된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칭찬해 주실 분이 주님이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과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도 받았으나 앞으로도 이 교회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끊어질 날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황제 숭배도 하고 적당하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해서 적당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은 신이 아니고 다른 것은 주가 아니라 다른 것은 구속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주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요 성도들 몇을 붙잡아서 옥에 던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건전한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제한적이지만 1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제한적이지만 매우 가혹한 시험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제한적입니다.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환난은 끝날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그때 성도들이 받는 그 환난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혹한 시험이 될 것이다. 그런 시험을 서머나 교회가 미래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혹한 시험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믿는 신자라면요 시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믿는 신자라면요 내가 행여나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까를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항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가해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질까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험 때문에요 신자들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실험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인간 본성과 환경이 주는 영향,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한 병원에 이 신생아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병원에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많이 있는데 신생아실에서는 아기가 한 명 울기 시작을 하면 덩달아서 옆에 있는 아기들이 다 그냥 크게 울음소리를 내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왜
조용하다가도 한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덩달아서 많이 우는데 왜 이렇게 울까라는 것을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거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정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두려움과 불안이 없고 있다가 이 태중에서 나와보니까,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 새로운 환경인 겁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이 아기들이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 아기들이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이상한 것들이 만약에 주위에서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불안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아기가 울면 또 다른 아이가, 이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의 상황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서 두려워서 또 아이들이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 신생아실에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여러 아이들이 울게 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조용하게 시킬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 아이들의 두려운 마음이나 불안한 이런 마음들을 없앨 수가 있겠느냐?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태중에 있을 때,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아주 정밀한 기계를 통하여서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녹음을 한 겁니다. 그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는 아이들이 있는 신생아실에 갖다 놓고 조용하게 은은하게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녹음한 것을 틀어줬더니만은 신기하게도요, 아이들이 울음소리를 그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후에는 평화롭게 다 잠을 잤다라는 그런 보고를 보았습니다. 신생아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들에게 근원적인 환경인 모태를 경험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신자들이 외부로부터 심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을 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때 그 두려움과 그 어떤 그 공포, 두려움과 불안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면은 만물의 제일 근원이 되시고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풍성한 평안함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요,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의 두려움과 불안은 그 안에서만,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돌아갈 때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환난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자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가혹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10일 동안 가혹한 환난의 그런 바람이 불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정도의 측면에서 말할 때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이런 말이고, 뿐만 아니라 상황의 측면에서 본다면 죽음이 직면할 때까지 충성해라 하는 말입니다. 죽음에 직면할 때까지 충성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충성해라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문학 교회의 감독, 서문학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이 폴리감은 86세에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아다가 이 사람을 회유했습니다.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해라.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다. 이 말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해라.
예수가 나의 주다 이 사실을 부인하라는 말은 아니다.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고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다 이 한마디만 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이나 칼을 가지고 덤비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지만 폴리갑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걸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 장닭더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폴리갑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12번째 선교자라는 거예요. 12번째.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많은 선교자가 이미 나왔습니다. 12번째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인들, 우리가 만약에 서문학교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누구 차례냐? 다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할 건가? 이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부터 목사님이 이번에 선교를 하셨으니까 다음 차례는 우린가? 그러면 죽음이 장로님들 앞으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 장로님들 앞으로 다가오는데, 죽음이 내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기 죽음에 직면할지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그러므로 신자는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불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련 앞에서 배신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지금도 공산권에 있는 사람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이나 힌두교권, 또 심지어는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파면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아가서요 심한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도 그분의 사진을 넣고 우리도 하루속히 이 북한의 권세에서 빨리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임현수 목사님,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카나다 분이에요. 국적이 카나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국적, 카나다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북한에 잡혀서 억류되어서 1년 반 동안은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무기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생활에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로 엄청난 강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강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소 그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풀려났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그분께서 8월 12일 날, 8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실 거예요. 이분 모시기 쉽지 않습니다. 선배님이니까 사정사정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너무 바쁘시니까요. 지금은 IT가 아까 계십니다. IT에 계시면서 거기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데 8월 12일 날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1부 예배도 설교하시고 2부 예배에도 설교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공산권 안에서는 정말로 어렵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풀려나서요, 사과 하나를 넣고요 1시간 동안 감사기도했다. 사과 하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1시간 동안 그 사과 하나를 붙들고 감사기도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정말로 이와 같은 고난과 이와 같은 어려움과 이와 같은 환난 중에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이기는 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런 하나의 도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이 내려가야 그 마음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음에 있는 말씀대로 행동하고 손발이 움직임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갈 때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형성이 되려면요, 듣는 것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듣는 데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들음은 믿음에서 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불교는 그 반대로요, 탑돌이 하는 종교예요. 불교는 엎드려서 절하는 종교예요. 행동하는 종교란 말이지,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데부터 출발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요, 조는 것은 영혼을 마귀에게 맡기는 거다. 제가 이거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조는 것은 영혼을 마귀에게 맡기는 것이다. 졸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 인격이 형성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졸면 죽는다. 오죽하면 이런 설교를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졸면 죽는다는 설교를 하는데도 그 시간에 졸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신 합동측의 어떤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회를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목회 경력을 책으로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빨간 커버로 되어 있는 목사의 적, 목회의 적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당신들이 목회할 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이 있다. 목회하면서 절대로 이것만은 하지 말라. 목회의 금기사항 1호를 말씀하셨는데, 그 책에서요, 목회의 금기사항 1호, 잠자는 성도를 깨우지 말라. 자기는 30년 동안 어떻게 하든 조는 성도들, 비실비실한 성도들을 좀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결론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깨우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데 더 유익하다.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목사님도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기사항 2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시험 될까 봐 싶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하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을 보니까 첫째 사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사망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육체는 남았다가 땅으로 들어가서 한 줌 흙으로 사라지지만은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은 항상 불멸이니까 영혼은 올라가요.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정하신 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을 다 당하여야만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기는 사람은요, 정말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을 이기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순교를 하더라도 그 순교 자체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기는 사람은 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저주스러운 곳에 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born again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영육의 분리 한 번만 사망을 경험하지만은 영원한 사망인 그 불못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 여름철에는 예배를 좀 줄이고 설교도 좀 줄여서 빨리 끝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빨리 끝나라고 여기서 막 뭐라. 자, 오늘도 주님은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시종일관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 충성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충성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사라진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사라진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사라진다든지, 또는 갑자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든지. 여러분, 갑자기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내일 미래의 내 생명을 장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충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충성을 하고 싶어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도요,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에 버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맡겨진 일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능히 그 버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 충성을 다하시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하심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운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 특별히 이제 이후에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